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계시, 즉 두 가지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곧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인 그 두 번째 계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아주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를 내 대신 해결해 주신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은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 대화의 전개와 주제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처음 나눈 주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주제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근데 처음 주제인 이 생수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배의 주제 사이에, 이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여인이 부탁합니다. 근데 이 부탁에 대해서 주님은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는 그 땅을 쟁기로 갈아 엎는 것입니다. 갈아 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씨앗이 그 땅에 잘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도록 촉구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여러분, 가장 큰 속임이자 가장 큰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 없이, 회개 없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거 맞습니까?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 답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남편 5명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실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그 땅에 5민족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혈의 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5민족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변질된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신앙, 그 혼합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내 문제를 하나씩 내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줄까? 5 남편과의 문제를 하나씩 내가 거론하면서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이것은 너의 실수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은 저에게 수치심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 죄로 저를 정죄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정죄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 정죄는 누가 주는 것인가? 여러분, 정죄는 사단이 줍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도대체 구원받은 크리스찬 성도가 맞아? 아니지 않을까? 정죄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다 네 죄 때문이야. 우리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좌절과 어떤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숨게 하는 그런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정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약한 내면에 깊은 상처기를 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아니다,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설 때 우리 마음을 찔렀던 그 아픔들도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칼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문제를 파고들며 찌르면서 추궁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죄된 또 연약한 진실을 직면하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우시지만, 그러나 그 일깨우심은 결코 긍휼 없는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기다리신 것입니까? 주님은 어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물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올 만큼 편치 않은 곳이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물과 같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과 같은 곳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부인하고 그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 너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너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죄를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작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그것처럼 보여지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새 출발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생수에서 시작해서 죄로, 그리고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예배로 그 주제가 계속해서 옮겨집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바로 생명의 진리가 오늘 저희 본문 가운데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왜 그녀와 나누셨을까? 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학자와 나누지 아니하시고 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은 나누셨을까?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상대와 너무 크고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논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배가 우리의 목마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목마름과 생수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배를 나누신다는 것은, 예배로 그 주제가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은 죄와 결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목마른 인생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목마른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해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영어로는 in spirit and in truth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번역 때문에 이 해석이 더욱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Holy Spirit, 신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in spirit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신령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근데 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밑에 있는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시면 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여러분, 이 스피릿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할 때 in spirit은 어떤 S자입니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도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개역개정에서 바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in truth를 진리로 수정한 것입니다. 일단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의 의미, truthfully, 진실하게, 예전 성경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온전히 너희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전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마음이 멀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헛된 경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둔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캐톨릭 성당 안에 있던 제단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성경을 올려놓은 강단을 그 가운데에 놓도록 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도 캐톨릭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되 그것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C.S. 루이스가 예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의 스텝이 신경 쓰이고 동작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춤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좋은 신발은 신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예배는 그 절차나 순서를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나 순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지와 아니 우리 영이 그곳 가운데 향하고 있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In Spirit의 예배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십은 우리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월십,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월십인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월십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질서 있게 사로잡히게 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트리니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몸으로 드리는 바디 월십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장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디 워십을 드렸을 뿐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울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몸으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로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찬양하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도 감동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소울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 가운데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고달퍼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눌려 있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까지도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놀랍도록 재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체험들,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그때 했던 제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그 황성주 박사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체험한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방에 올라가서 복수가 가득 찬 그 배에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진 거였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다.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지만 황성주 박사님의 간증에서 나는 그 어떤 영적인 승리보다 더 놀라운 승리의 체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의 외관은 천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막은 결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외모적으로는 존경을 받지 못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길도 문이 오직 예수라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여 피 흘리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단번에 된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깨끗해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이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가 바로 멀시쉿,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시은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바로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이 시은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임재해 계시겠다 약속해 놓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도 또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가시면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in truth는 여러분 곧 in Christ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굳게 설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모든 풍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드리고 있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때가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때인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찬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몸만 나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잘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는다고 애쓴다고 잘 찾아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 찾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능력이 훨씬 더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이 죄된 것을 떨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안에 이 찬송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겁고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지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영을 살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도록 붙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저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육으로, 마음으로, 저의 온 전체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나의 죄된 것도 꺼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의 죄를 고백하며 저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저는 예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사 제 마음 안에 놀라운 창조와 기적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한 사람이 주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의 간절한 고백과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